마태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없죠. 또 기도를 그만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또 작정 기도회,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많은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전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새벽 예단 안 하는 교회도 많이 늘어났고 철야 안 하는 교회도 많이 늘어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점점 기도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성도들의 신앙 기도는 또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은 여러 가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오는 성도들은 나옵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생애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어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시고요. 또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또 기도하셨어요. 40일 그 금식 기도로 하고 나서 공생애를 또 시작하셨고, 그러니까 바쁜 일정 가운데 기도하는 것만큼은 빼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삶, 우리도 본받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일 앞에 다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중 한 명이 세례 요한도 자기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대교 전통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도할 줄도 알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남이 보여주기 위하여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런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 기도는 똑같은 기도 제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이 없는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문을 외우듯 기도를 반복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주기도문에 가르치면서 기도의 대상 하나님임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따라서 우상이 될 수가 있고 헛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됨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많은 나라가 있죠. 근데 영적인 견지에서 보면 하나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고 사단의 왕노릇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사단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두 번째 이제 기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기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기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마태복음이 먼저 편집이 되었는데 그 쓰인 연도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을 먼저 읽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낳고 시작해서 헷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낳고 하다가 그만 깊이 입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설교가 바로 15절이 그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222회가 나오고 천국, 하늘나라가 37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 나라로 다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관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오, 이 내용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공생애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라는 거예요. 정치적 왕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 나라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도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적 정치 지도자로 믿고 영광을 기대하며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 나라 왕이 되면 이제 아름다운 조국을 건설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우의정 자의정 하나씩 달라고 간청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들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내 아들을 기억해달라고 한 자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바로 그 땅에 세워지는 그 나라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적인 나라를 건설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나라, 이 세상과의 차원이 다른 나라를 세우려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이 유다도 처음에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가 한 자리를 노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대가 무너진 가룟 유다가 선생을 배반하고 은30에 팔아넘깁니다. 그러니까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자마자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 후 3일 만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 마음속에 무너졌던 기대가 다시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초관심사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바로 예수님 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물어봐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너희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 하시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 관심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 주권을 어디까지 행사하세요? 우주 만물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이 지구 끝 땅 어느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인 뜻은 천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지명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네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인간의 중심으로 한 세상, 말 그대로 미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투쟁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고 서로 섬김과 협력,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근본 차이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곳이 함께하는 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하나님 다스림이 없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인도가 다 끊긴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어디서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나를 내 주인으로 삼았던 그 자체를 내 주인이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렸던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림 받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다.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모든 자아들, 죄성들, 죄악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 그곳이 하나님 나라, 그곳에 바로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그때뿐입니다. 먹을 때만, 즐길 때만, 마실 때만, 그때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된다면 계속 우리는 그거를 먹지 않을 때는 뭐예요? 마음이 또 불편한 거예요. 불안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늘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먹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내 심령 안에 기쁨과 평안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성, 우리 안에는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불안들을 다 뭐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기쁨이 임한다. 평안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20절도 보세요. 여기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원수마귀로 인해서 내 안에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내 심령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가 뭐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차원 더 높게요,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것만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심령 천국의 평안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게 아니다. 너희 심령이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기쁠 때, 평안할 때, 내 심령이 그럴 때 어떠세요? 부러울 거 없습니다. 안 먹어도요, 배고픈 거 모릅니다. 그냥 그 기쁨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성령의 힘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또 여기 나라에 임하시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머지않아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그 알리는 역사의 징조가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라는 시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 이전에 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젊었을 때하고 나이 먹어가면서 모두가 느끼잖아요. 아무리 큰 위정자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물러나서 어느 시골 한적한 곳에 다 있는 거 보면 참 인생의 모습이 참 어쩔 수 없구나.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와 그것을 지나고 나서 그 인생의 노년에 앉아있는 모습은 쓸쓸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렇다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우리가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 나라 가까운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의 삶에서 내가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가지요. 그거 없이 자꾸 이 땅것만 바라보고 추구하고 살다 보면요, 자꾸 비참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한탄이 나오고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탄식스러운 소망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좋습니까? 확실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그 나라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이 땅에 좀 더 있고 싶죠?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 땅에 더 있고 싶어요. 근데 이 땅에 있을 동안만이라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그 노년이 외롭지 않고 행복한 거예요. 혼자 있어도요, 혼자 있는 느낌이 안 들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믿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같이 계시고, 마치 누가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혼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대상, 그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 두고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거, 이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날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살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십소서, 그날을 기다리며 다 살았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들, 주님 맞을 날을 사모하며 우리는 기다리고, 중요한 거는 맞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교훈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중심 사상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라는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거창한 경우를 생각해요. 선교사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물론 그렇게 해서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거고 제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러 가기 전에 지금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헌금을 들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전에 지금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봉사는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는 거, 이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겨나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하는 성도는 원수마귀가 벌벌 떱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줄게, 원수마귀도 일자 틈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조건 좋은데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 잘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깊은 기도를 드려요. 주님은 원하면 이 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면케해 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 나는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이 원이었어요.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원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엘 게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링컨이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남북전쟁에서 승리케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내 창고를 채우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보다 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뜻은 늘 선한 게 아닙니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좋은 대로 인도하셨어요. 항상 우리를 선한 대로 아름답기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 엄청난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송가 431장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이 벤자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찬양입니다. 그가 구교와 신교 핍박을 가할 때 목사님이 구교의 고리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목회하는 중에 9가지 합병증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 병이 든 채 죽음을 앞두고 쓴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 찬양은 체념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정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는 그런 찬송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마치 죽음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다,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달라. 여러분, 주님이 뜻 안에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가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겠어요? 주님의 뜻은 선하고 아름다운 건데 주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잘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반드시 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거다.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 기쁨,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려고 맹세까지 하셔요. 자, 히브리서 6장 17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약속을 받은 그들에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맹세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꼭 이루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지 않겠어요? 다 이루는 겁니다. 사람이 맹세해도 이룰 곳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 맹세를 안 이룰 이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를 말미암아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한 영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뜻이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이어받은 자로서 이제 그 뜻을 이루어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가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셔야 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내 심령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결국은 많은 영혼을 또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지상 명령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세요. 주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은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땅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중요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대상을 알려주셨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 알려주셨어요. 이런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면 그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기도고 또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